그러면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후기부터 읽을까요? 이성근 선생님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후기를 읽으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인도로 가요. 2020년 코로나는 인류에게 큰 시사점을 줬다. 인간들이여, 아직도 물질적 증신과 생산을 멈추지 않는가? 이는 마치 고대의 신화를 다시 보는 듯하다. 오만한 인간에게 신이 홍수를 내려서 벌을 내리고 신의 목소리와 자연의 질서에 부응한 소수의 인류만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던 것처럼 코로나의 원인은 다양한 설이 있으나 중국의 엄청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보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인류는 다시 오만함의 길을 걷고 있다. 세계 총생산이 다시 증가 추이를 보고 있다. 지구의 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생산과 증식은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3도 상승하면 온 인류의 50%가 죽는다. 그리고 온도 증가율이 현재같이 급격히 오른다면 2100년 인류는 멸종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현재 지구 인구는 80억 명,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500만 명, 1000년 전만 해도 약 3억 명이었다. 무려 고대 사회와 비교하면 약 1600배, 중세와 비교해도 26배가 늘었다. 놀라지 마시라. 현재도 인구는 늘고 있다. 약 30년 후까지 100억 명을 찍고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총생산도 45년 후까지 정점을 찍고 감소세가 예상된다. 이제 불과 한두 세대 안에는 주식을 사도 오르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팽창과 증식만을 이루었던 양의 시대에서 응축과 소멸로 가는 음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말부터 음을 상징하는 여성의 권리와 세력이 세지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재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음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K문화를 세계에 선도하며 유행에 민감한 한국의 청년들도 외적인 성공과 성장에서 내적인 휴식과 놀이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는 시골에서조차 동네 상가에 요가 명상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명상의 목적은 과도한 양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면을 탐구하고 일상의 초점을 명확히 하며 쓸데없는 생각을 비운다. 고요한 어둠 속에 내면의 잡생각에 불을 끈다. 여기서 우리는 동양 문명의 3대 문명 중 도교를 대표하는 노자의 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남긴 유일한 저작 도덕경은 재앙과 정치, 군사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충고를 많이 담고 있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노자는 군왕의 도를 지켜 무위의 방법을 실천하면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도는 항상 좌기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도가가 결코 정사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이다. 무의란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어둠과 혼돈을 상징하는 음과 통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 동양의 큰 스승들은 제자들을 지도할 때 가르치지 않았다. 억지로 가르치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지혜가 전수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주역의 산수봉 괴사를 보자. 몽은 형통하다. 내가 어리고 목매한 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리고 목매한 이가 나를 찾아오미니 처음 묻거든 알려주고 두 번, 세 번 하면 더럽히는 것이다. 더럽히면 알려주지 말아야 하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리라. 어떠한가? 공부는 학생이 좋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떠다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도덕경과 역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다. 그동안 내가 학생들에게 지식의 주입을 지나치게 닥달했음을 깨달았다. 이유 나는 학생들이 몰라도 답답해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깨칠 때까지 점점 기다려 주었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반복해도 보는 듯 안 보는 듯 편하게 환경을 조성한다. 스스로 깨우치는 그 엄청난 재미를 내가 좀 더 안다고 뺏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고 나를 더 잘 따른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음적으로만 세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음양의 우주로는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하며 순환 체계로 통합된다. 쉽게 말하면 협력과 경쟁을 시공에 맞게 잘 쓸 때 우주의 진리에 합일되고 우리는 진정한 충만감을 맛보게 된다. 저자 엘리아데는 말했다. 운명의 고대는 대립의 관념을 극복한다고.
이것을 그는 상호 보완적 대립이라 불렀다. 여기서 우리는 양의 철학도 필요함을 알게 된다. 노자의 철학이 음과 같이 개인의 몸과 내면을 향했다면 공자는 노자에 비해 좀 더 양적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공자가 구상한 도덕적 정치적 개혁은 총체적인 교육, 즉 보통의 인간을 군자로 교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도에 준거하는 의식적인 행위, 즉 의례와 관습의 정확한 실천을 배우기만 하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올바르게 거행되는 모든 의식 행위는 엄청난 주술, 종교적 힘을 뿜어낸다. 이렇게 그는 양처럼 보이는 의식을 중요시했다. 무지한 인간이 현명한 군자가 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예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면도 성장할 수 있다. 엘리아드는 말한다.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몸짓과 행동을 의례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훈련은 종교적인 의도와 구조를 지닌다. 종교적인 의도는 초월을 품고 있다. 초월이란 우리가 더 나은 존재와 행동을 끝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나는 공자의 논어 중형을 보며 양쪽으로 학생들을 이끌기도 했다. 중요한 단어나 지식을 같이 복잡하고 외우고 시험을 보는 것이다. 특히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고 혼돈이 가득한 학생들에겐 적절한 형식으로 잡아주는 것이 큰 효력을 가져왔다. 공자와 노자의 시대는 엄청난 양의 시대였다. 불과 철의 조합은 잉여 생산물이 늘고 인구의 증대를 초래했다. 자연이 더욱더 증식과 풍요롭게 인류는 서로 피 흘리며 전쟁을 일삼았다. 그래서 그 양을 현명하게 쓰는 방도로 공자는 양의 의례와 관습을 이상향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그의 종교와 사상은 이후 무려 동양의 정치 철학을 2000년간 존속시켰다. 그렇다면 공자는 양만 썼을까? 그는 이 시대의 음양오행의 철학을 정립한 최고의 스승이었다. 당연히 음과 양의 조화를 추구했다. 음양을 오행으로 분화시켜 봄은 인자, 여름 예의, 가을 정의, 겨울 지혜의 철학으로 정립했다. 만물이 돋아나는 봄, 여름에는 인자함과 예를 갖춰 물질을 성장시키고 가을, 겨울에는 정의와 지혜로서 정신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그럼 노자의 음처럼 보이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나친 양의 시대에서 그의 제자들은 무의자연 속에서 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들은 산속에서 내면과 몸을 탐구하며 신선이 되고자 했다. 또한 후대 신라의 화랑도는 이를 이어받아 유불도를 골고루 수련하며 도덕적, 종교적, 실천적 인재를 융성한 것이다. 특히 젊은 화랑들은 무예를 수련하며 신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음양의 호흡과 동작이 균형이 무척 중요했다. 이렇듯 속에서도 양이 있는 것이다. 엘리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는 온 우주를 순환하며 결코 멈추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생과 사는 음양의 교대로 설명된다. 양은 생기를 자극하지만 음은 휴면을 초래한다. 그러나 성인은 삶과 죽음의 우주적 리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며 자신의 존재가 공허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 순환의 굴레 밖에 머물게 된다. 도교도들의 장생 추구는 도탐구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주의 순환은 끝없이 지속되는데 우주의 일부인 성인은 그 리듬으로 벗어난다고 달쌤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자신의 개체적 순환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즉,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나의 자의식이 없는 무아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자신의 욕망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내 욕망이 나만의 욕망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다. 나의 지나친 욕망은 타인의 슬픔으로 연결될 수 있고 나의 지나친 수용과 순응은 오히려 타인의 안 좋은 욕망을 부추길 수도 있다. 여기서 욕망은 현재를 바꾸고자 하는 양의 기운이다. 수용은 현재를 지키는 음의 기운이다. 결국 이 둘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다. 성인은 이것을 꾸준히 수련하면서 굳이 논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저절로 아는 단계에 나간다. 이것이 통찰이다. 통찰은 지식보다 정확하고 계산보다 빠르다. 공자가 논어 위정편에서 밝힌 종심의 경지이다. 나이 이르네 마음이 가는데 대로 행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정리하면 성인에 이른다는 것은
법을 쌓고 도를 행하면서 불교에 말하는 카르마를 청산한다. 동양의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소명을 당령이라 불렀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해야 할 신의 명령이란 뜻이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악업의 순환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나와 연결된 우주의 선순환을 돕게 된다. 선순환은 우주 만물의 지혜를 수련하여 널리 실현함을 말한다. 지금 현대사회는 극단의 양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이권 다툼, 치열한 자본 전쟁은 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왜 그들은 우리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자신이 지나친 폭리를 취할 때 아프리카의 수많은 난민들이 죽을 수 있음을 모르는 걸까? 자신의 지나친 소비 행락이 지구의 쓰레기를 만들고 우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자신 본래의 내면을 더욱 공허해지고 불쌍해질 텐데 말이다. 바야흐로 인류의 전망이 몇십 년이 채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에게 해법은 있다. 바로 세상이 끝없이 물질적 증식을 추구한다면 나부터 양에 바꾸는 기운을 정신적 수양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 중에서 세상의 공존에 필요한 좋은 것은 음의 기운으로 지키고 환경오염이나 지나친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안 좋은 것을 양의 기운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일상에서 하루하루 음양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점점 성인으로 가고 있다. 아니, 이미 성인이다. 네, 이 후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 우리 지금 현대의 영적 질문에 대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다 이런 진단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 엘리아데의 세계 종교 사상사 1권, 2권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아마도 끝까지 엘리아데가 사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특정한 포인트에서 그 사상의 이론적인 어떤 변환의 과정, 그것에 주목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 개념이 출현할 때라든지, 어떤 종교적 수행 방법이 떠오를 때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독특하게 기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프루샤, 그 다음에 방고, 이런 신화의 세계 창조 신화에 대한 박생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생각해 본 것으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와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크게 갖는 질문이 있는데 이성근 선생님의 진단에 따르면은 우리 시대는 뭘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많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고 목적론적으로 막 치닫는 요 기운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또 다른 또 사유나 질문이나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 걸로 이성근 선생님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이 철학 둘을 그래서 공존을 모색한다라고 해서 이 글 전체가 이성근 선생님이 써주신 것이 어떤 질문 이제 그 질문이 종교적이냐 아니냐 이걸 포함해가지고 따질 수 있고요.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시대마다 갖는 질문이 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은 세계 종교 사상사를 처음을 따져보면은 많은 이 다 신화지 않습니까? 신화. 진짜로 신이 내려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공간의 사람들이 그러한 신화를 가졌다 해서 엘리아드가 출발하는데요. 어떤 시공간에는 사람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된 걸까? 산은 왜 저기 있는 걸까? 나는 왜 이 모습인가? 이 모든 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온 지성이 달려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조신화죠, 창조신화. 그런데 어떤 문명과 어떤 시공간의 영역에서는 창조 신화에 대한 질문이 없다. 그냥 넘어간 걸로 친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박 선생님이 그 차이를 좀 더 알고 가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건데요. 요 자체가 좋은 질문 같습니다. 핵심은 창조 신화를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기보다는
도대체 왜 여기는 창조가 더 안 궁금한 건가? 이렇게 가볼까요? 제가 피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종교관이 매우 세련된 것이라든지 발전된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창조에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혹은 궁금한 사람들, 안 궁금하다고 하기도 그렇네요. 과학이 또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창조에 궁금한 시대가 있다. 근데 중국의 황하 문명에서는 창조가 궁금하지 않았다. 요걸 이제 짚고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문명권에서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상당 부분 우주 창조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기원전 550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무렵에 그다 카렌 암스트롱도 말씀하시는 보통 카렌 암스트롱이 말씀하신 그 추구 시대가 범위는 기원전 800년부터 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뭐 딱 550년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데 기원전으로. 그런데 기원전 5세기 해가지고 뭐 87, 600년 전부터 뭐 300년, 기원전 300년 전까지 큰 범위 안에서 질문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그걸 비추어가지고 엘리아드의 이 책을 들어왔을 때 일권의 마지막 부분에 역시 질문이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질문이 이제 우주 창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질문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화두가 바뀌는데 그 화두가 제가 일본을 다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고 그냥 어떤 기억을 떠올려서 조금 했는데요. 이 기원전 5세기 무렵이 중요한 때인데 인류 역사상 세계 종교가 출현한 때고 그냥 특징적으로는 제2 이사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시아 그 다음에 멸망 그 다음에 창조주의 뜻 사람들이 이런 걸 묻는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주창조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뭘 결정해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다. 추의 시대에 질문이 바뀌었다. 모두 다 어떻게 될 건가라는 궁금함 속에 있었는데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그 질문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한편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관심을 많이 둔 사람이 이 인도 지역에 브라만교와 힌두교 이게 이제 연속성 산에 있다고 엘리아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질문도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주 창조, 그 창조주, 인격신이 아니라고 했을 때도 우주가 존재하는 힘들의 역학관계, 존재하는 이유, 이 우주론에 관심이 있었던 거에서 개인이 어떻게 될 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개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이 바뀌는 추구 시대. 그러면 추구 시대 안에 들어가서 내 개인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두 가지 계열 중에 하나가 유대교. 유대교는 구원을 약속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이뤄지는가?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갑니다. 나의 구원의 미래에 내가 심판을 받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잘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이 처지에 대한 최종 해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되네요. 인도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은 약속된 겁니다. 그 구원의 사람들이 인도의 경우에 왜 이렇게 구원에 목매달 수밖에 없게 돼 있나? 왜 고통이 이렇게 심한 것인가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느님한테 내가 처음부터 뭘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잘못이다 하고 쭉쭉쭉 가서 그래서 결과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유대인들의 지성이 모아지면 인도에서는 왜 우리가 미망에 빠지고 고통스러워서 구원을 목놓아 소리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고통받음과 내 존재의 처지를 이해하는 거에 엄청난 지성을 쏟아붓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일생의 방법이 나옵니다. 요 두 개를 엘리아데 선생님께서도 비교를 계속 하려고 하시면서도 중간에 어떤 기술에 이제 그 지난 학기 세미나 팀에서 우리가 많이 간발받은 것 중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든지 도대체 신의 뜻이 뭔가라든지 이런 걸 참 해석을 그 불가지하다, 아니 알 수가 없다. 신의 뜻을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 교리적으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그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무지, 그 다음에 알 수 없다의 벽이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나눴는데요. 인도 철학, 고대 인도 철학, 브라만교와 힌두교를 다루는 이 17장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걸 아는 거가 당연해. 모를 리가 없어.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지와 무지에 있어서도 나의 구원에 관심이 많았던 두 개의 종교가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엘리아데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아주 마니아틱한 현학자들이 막 사고에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구원의 기술을 개발시켜주고 있네요. 크게는 그러면 그냥 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세요. 선생님 어떤 준비하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구원인데 동양이 많이 다르다. 네네.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구원, 자, 이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이고, 구원을 인도 버전이 모크샤, 해탈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버전은 그 심판에 따른 이 선택받음, 이제 부름받음. 그렇게 가는데, 이 구원이라는 모티프를 아주 중요하게 쓰고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논이 우주의 배치에 관심을 가졌던 종교에서는 개인의 고통에 집중할 여지라든가 그런 게 없는데 신들이 왜 저럴까인데 여기 기원 그 추구 시대로 넘어오면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유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고통 앞에 선 자들로 이 유대교하고 요 인도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여기가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군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화두로 고통이 쑥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지난 학기에 논의를 많이 못해서 고통 부분도 오늘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통이란 뭘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1권을 다시 조금 보게 됐는데요. 인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거칠게 정리한 연표입니다. 이게 힌두교가 그 너무 복잡하고 아주 거칠게 인도 지역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역삼각형 모양의 그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원전 2500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기원전 2500부터 기원전 1500 이것도 대충 이게 책마다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서 기원전 550년 뭐 여기가 추구의 시대죠.
읽었을 때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요 언저리에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 인더스 문명 중에 1번 도시가 모헨조다로. 여기가 모헨조다로가 하라파보다 더 중요한 도시 같습니다. 모헨조다로에 공동 모욕장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제사터였을 것이다. 여기는 정화 개념이 들어가고 신들에 대해서 경배를 한다고 엘리야드는 해석을 하고 계시고 인류학이나 고고학의 다른 문명론 책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책도 물론 있습니다. 엘리야드는 이걸 성소라고 봅니다. 종교의식이 깊이, 매우 철저히, 그리고 이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세계 최초의 도시인데 계획된 도시, 한 번의 신의 뜻을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간 배치를 해놓은 위대한 도시다. 모헨조다로가 있는데 하라파가 있고 이 사람들도 뭐 수도 시설 뭐 엄청난 문명이 있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 해석은 아리아 그러니까 순수한 아리안 계통의 유목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쓸고 문명을 지었다라는 걸 줄설로 썼는데 요즘에 제가 책을 찾아보고 있는 책들에게 들은 얘기는 그리고 엘리아드 선생님도 이 자체가 이미 쇠락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달릴 동안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너져 가는데 유목민들이 이 아리안족들이 내려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이 구술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어떤 종교적 담론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기원 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원 후에 기록된 거죠. 부처님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다 한 건데 그 기록을 이 시대 거를 여기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베다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인도 땅만 보면은 크게는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그 위로 완전히 다른 인종, 다른 언어를 쓰는 이 문명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종교적 전통의 유목민들이 내려온 인도 아리안 계열의 이 베다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끝에 이 베다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베다가 경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여기 또 다시 아리안족 중에 이 동쪽으로 빠진 거지 않습니까? 아리안족 중에 페르시아 쪽으로 빠진 것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는 아우라 마즈다라는 유일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리안족 중에 인도로 동쪽으로 빠진 인도는 베다 종교인 다신교죠. 그래서 같은 아리안계인데 동서로 분화하면서 유일신을 이렇게 다듬어간 종교 간의 조로아스터교와 다신의 베다가 있습니다. 베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경전은 네 개인데 다 못해, 네 개. 앞부분에 리그베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경전이 이렇게 네 개 정도가 후에 그때 그랬다라고 이제 기술 정리되고 있는데요. 이 베다 경전의 끝에 우파니샤드가 있습니다. 우파니샤드가 베다의 끝이고 베다의 지적 전통을 그러니까 네 개의 경전 다음에 나온 게 우파니샤드고 이 우파니샤드가 이 앞에 있는 네 개 경전의 교리 그 다음에 어떤 전개 방식, 종교화 방식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비판서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단타라고 하고 끝이다 우파니샤드인데 이 우파니샤드에 기반을 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점점 종교 그럼 신이 있냐 브라마라고 하는 이 우주의 창조적 원천에 해당하는 신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교리가 마련된데 특히 희생제의를 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계속 되돌린다라고 하는 종교적 관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착한 걸 가지고 브라만교라고 부릅니다. 이 브라만교로부터 힌두교가 전개된다고 하는데요. 브라만교에 어디를 치고 힌두교가 나오느냐는 엘리아드 선생님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시기도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오는 동안에 원래 다신의 아리안의 종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관념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푸르샤도 여러 가지 캐릭터가 달라지고 브라만도 다른 신들과의 관계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계속 변화무쌍하게 오고요. 우파니샤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베다 전통의 천년 정도 기점을 했을 때 이 앞부 베다 종교가 점점 더 희생제를 중심으로 제사화된 구원론, 제사화된 이 해탈론. 해탈이란 단어는 베다의 해탈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우파니샤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해탈이란 단어 자체는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처음 나온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안에서 이 모든 게 공동체적이고 제의 중심적으로 구원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그 제의의 접근 문제, 제의와 관련되는 제의가 브라만이라는 이 우주의 창조적 힘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그 경배할 수 있는 방법, 경배해야 되는 이유의 지식에 접근하는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층화된 세계가 점점 공고히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우파니샤드를 주창한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베다 전통 안에서 가장 강력한 제의 중심의 이 메커니즘이 있고 그 끝부분에 제의가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이다. 개인적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요 우파니샤드가 여기 나옵니다. 요 베다하고 요런 전개에서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이 이 베다의 우파니샤드를 바탕을 두고 이렇게 싹튼 브라만교를 이 이제 힌두교의 방식으로 정식화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네요. 제가 배웠던 것 중에 인상적인 거는 가장 중요하게 이 힌두교의 구원론, 힌두교의 해탈론을 이해하려면 왜 해탈해야 되냐, 어떻게 해탈해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생각 중에 하나인 윤회는 이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그 땅에서 있었던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더스 문명을 완전히 쓸고 베다가 왔던 것이 아니라 인더스 문명을 쓰는 어떤 세계 위에 베다가 이렇게 얹혀지기도 하면서 이게 엘리아드의 설명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윤회관이랄지 신관념을 계속해서 흡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베다 전통을 가지고 고도화시킨 힌두교는 이 다신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그 민간 신앙 같은 걸 흡수하는 능력도 되게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주 이질적이다라고 하고 파니샤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서 나온 이 인도 땅에서 힌두교가 있고 불교 자이나교가 같은 계열이라고 볼 때 힌두교는 다신교고 불교 자이나교는 신에 대한 관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도 다시 분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파생이 되고 결과적으로 불교가 탄생했던 인도 땅에서 불교는 추출되다시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라고가 교과서적 설명이어가지고 인도에서의 종교적 드라마가 다른 땅에서보다 조금 극단적이랄까요?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정리해 주신 이게 뭐가 다를까? 얘네하고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근데 이게 개인의 구원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뭐지 유대인들하고 브라ಹ୍ಮ교가 다른 게 얘네들은 탈욕신앙이고 유대교는 저기는 아, 자력신앙이야. 내가 네네네. 자력신앙이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면서도 뭐죠? 엑스타시를 많이 배웠는데 네. 마지막에 에스터시오. 예, 네네. 안으로 그게 들어간다. 다른 개념이구나. 우리 지난주에 유교 공부하면서 네네. 뭐가 다를까 싶었는데 그런 게 좀 다르지. 결과는 같은 겁니다. 결과는 엑스터시를 하는 것도 자기 버림, 에스터시를 하는 것도 자기 버림. 근데 안으로 들어가지고 브라만, 푸샤랑 이렇게 합치래요. 나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비우기라고 하는 케노시스, 그 개념을, 그 케노시스라는 개념은 카렌 암스트롱이 추구 시대에
이 추구의 시대에 나온 모든 종교가 자기 비옥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쓴다라고 하는데요. 엔스터시는 엘리아데가 만든 개념이라고 가로 안에 돼 있었고, 엑스터시랑 방향이 반대인데, 결과는 해탈에 이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닐까요? 엑스시도 해탈에 엑스터시도 샤먼에게는 해탈이 필요 없는 문제긴 하지만 샤머니즘일 경우에 자기의 인위적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우주의 질서를 통찰한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한다면 그 일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건 일부가 하는 거. 네네. 근데 이건 종교니까 이거는 모두 다 그 길을 걷어야 되고. 그러니까 베다의 그 리그베다를 포함해가지고 베다의 앞부분 전통에서는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지가 않고 희생 제의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요. 우파니샤드를 통과하고 난 그 땅에 이 구원의 문제는 다 자기 문제가 되어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를 깊이 하는 것에 힌두교의 그 힌두교의 종교 학파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풀고 있습니다. 학파는 세 개, 베단타, 샹키야, 요가. 베단타 학파도 샹키야 학파도 요가 학파도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세 학파가 공이 설명하고 있는 두 개의 관계가 프루샤랑 모데온, 제가 모데온, 프라크리티. 네, 프루샤랑 프라크리티. 이 관계를 깊이 더 정교하게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구원론을 보고 있는데요. 베단타 학파가 이제 가장 먼저 있는 것 같고, 먼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샹키야 학파가 그 다음 나온 것 같고, 샹키야 학파로부터 요가 학파가 나오는 거라고 엘리아데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단타 학파도 베단타 학파, 베다를 중심으로 이 프루샤하고 프라크리티의 관계를 계속 천착해 들어가고, 그리고 샹키아파가 그걸 조금 더 논점적으로 만들면서 구원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방법이 흥미롭게도 신체를 조절하라. 네요. 프루시아는 완전히 정신적 개념인데 프라크리티에 의해서 프루시아와 프라크리티가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지만 이 근본적 실제라고 할 수 있는 프라크리티를 만드는 힘이 프루시아이기 때문에 해탈을 한다는 거는 프라크리티를 어떻게 해가지고 프루시아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가 정신 인식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존재론을 만들고 있는데 구원의 결정적인 방식은 명상을 하라, 호흡을 가다듬어라, 요가 자세를 가다듬어라. 이렇게 해서 신체적인 구원론으로 가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울 부분이고, 그리고 어렵다기보다 이 본질적인 부분이 139, 140. 139, 140이 이제 그 샹키야 요가 학파라고 이걸 세트로 묶어 주셨지 않습니까? 보통의 힌두교 개론서는 샹키야 학파가 구원의 이론을 만들고 요가 학파가 실천의 방법을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맞는 말인데 샹키야 학파 안에 이 그 해탈의 구체적 방법의 계기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지 않고 엘리아드는 합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하이프닉이 같은 학파인데 교과서에 따라서는 두 개가 다른 거로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39, 140이 어떻게 샹키아파에서 요가파로 넘어가면서 프루시아와 프라크티아의 맞습니까, 제가? 이게 정말 그렇다. 이렇게 가고요. 135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걸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오켄 쌤의 인트로 부분도 좋습니다. 오켄 쌤 읽어주세요. 발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공감 내용이 실장이었다. 사기의 시험은 절대적 존재, 드라마를 세상에 편곡시키는 것이라든지
집중과 명핑의 끝에 얻어지는 기적의 힘에 관한 내용.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게 부가그란 고통에서 시작한다는 것들이 놀라웠다. 한마디가 이 이원성의 시와의 것은 중국 도교가 지향하는 태양 상태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신에 의한 구원이 아닌 나의 내 스스로가 대체로 분화되기 이전의 정신 상태로 끝나는 모험을 감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적용했다. 정신이 고립되어 있고 무관심하며 방관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류였다. 의식의 상태,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나와 자기들적 소통되는 정신 불샤는 평범한 인간이 감각하지 못한 무언인가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외우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통에서 출발한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서 이거는 이제 세계 4대 종교를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없던 질문의 본격적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5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우파니샤드와 북다 시대 이후 인도 대륙 종교의 중심 명제와 원동력은 모든 것은 고통이며 모든 것은 인기마다이다. 인간의 경험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해당 이후에는 고통이 따라온다.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는 경지나 방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지만 보편적 고통의 발견이 염세기인에 추적되지는 않다. 고통은 오히려 해상을 위한 새로운 불가결한 조건으로 이해되었다. 인도의 종교가 그쪽으로 가지는 핵심은 해방을 얻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도 사회의 근본 위기 시대에 인도 대륙이 아류화되고 네. 확산되고 시주로가 확산됐다. 아,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데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 베다 시대를 앞부분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베다 시대 우파니샤드 이후를 지금 보는 거니까요. 앞부분에 세계 종교 사전사 일관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이 우파니샤드처럼 내적인 깨달음, 그다음에 베다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방법으로 고행을 선택한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 잘 살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금욕을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 그 고행이라는 모티프가 이미 그 베다 전통 안에는 들어와 있었던 거죠. 요거랑 모든 것이 고다, 고통이다 이런 어떤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은 결은 다르지만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도 종교를 찾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라는 존재를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고통과 함께 오지요. 그냥 고통 일반론을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 생각하고 계신지 아주 인문학적이고 일각적인 질문이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고통이라는 게 이 책에서 그 시간 속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네.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러면 아, 결국은 죽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런 지속성, 영혼을 향한 갈망. 저번 시간에도 네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는 안 됐는데 시간과의 관계가 자꾸 저는 떠오르던데, 아, 그러면 네네. 고통이라는 것도 죽음, 그러니까 시간의 연장, 그 영원성, 지속성 이거에 대한 갈망이니까, 그러니까 순간의 쾌락이 계속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끝이 있다는 네, 거. 네네. 거기에서 나오는 거면 어차피 고통이라는 것도 죽음을 인식함으로부터, 죽음에 대해서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 해보고요. 저, 네. 그, 저녁에 이렇게 신화책 지금 읽는 게 있는데 그런 구절이 나왔거든요. 어떤 옛날 고대 사회에서 뭐 사냥꾼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삶, 그 통가을에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삶이 이렇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극한의 고통이 있는 거다. 이걸 받아들여라는 것을 삶의 밑바닥까지 보여준다. 근데, 음, 예, 가혹하고 현실을 가혹하고 끔찍한 밑바닥까지 그거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였다가, 어느 순간, 그거 인정 안 할래. 그거 인정할 수 없다고 이제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걸 봤는데, 그것도 누구 그런 죽음에 책입니까? 대한, 예? 누구 책입니까? 어느 선생님이 쓰신 겁니까? 조지프 캠벨요. 아, 그러네요. 분리수가는, 예. 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자 사회 통과에 대한 해석은, 어, 캠벨 선생님의 그런 해석도 있고, 해석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 통과를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네네네네. 거를 이제 받아들였다가, 아, 못 받아들이겠어. 다른 거 뭐 없을까라고 생각이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고통도 그런 시간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 해보아요. 네네. 큰 틀에서는, 예를 들면은, 손가락에 피만 조금 나도, 못 견뎌. 작은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안 아프고 싶어. 내가 왜 아파야 돼? 이런 거라든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막 파르르 떠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 선생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게 다 맞으니까 확장해 보면은 왜 이렇게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졌다고 해야 될까? 너무 예민해진 거죠. 이제 주신 걸 제가 받아서 가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화는 여기에 대해서 니체도 얘기하지만 고통은 일반화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노동도, 똑같은 사랑도, 똑같은 이별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형제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어제는 그 일이 나한테 고통스러운데 오늘은 아니고, 이래서 니체는 고통이야말로 해석되는 거다라고 하죠. 해석되는 건데, 그 해석의 바탕에 개체가 있죠, 개체가. 내 몸이 그걸 해석을 하고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둔하다, 예민하다, 이거를 뭐 인류학적 용어로는 문화적으로 이런 말을 또 쓰는데 이 역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치가 뭐냐면은 견딜 수 있는 수준. 내가 저는 37.5도면 나 그냥 죽어. 이러면 37.5도가 저의 역치인 거예요. 그런데 38.5도까지 내가 그냥 그 학교도 가고 책도 본다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열의 역치가 38.5. 임계점을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은 이게 낮다고 해야 됩니까? 높다고 해야 됩니까? 아주 예민하게 걸려 있는 거죠. 뭐 저도 애들 키우면서 뭐 야구도 이틀 정도 날짜 지나도 되지 않나요? 막 절대 안 돼. 뭐 우유 하루 지나도 너는 안 돼. 이러기도 하고 애들도 이렇게 새까만 교복에 먼지 조금 묻어도 이거 더러워서 엄마 빨아야 돼. 뭐 이런 거랄까. 이게 지금 개인이 자기를 어떻게 느껴가는 사회인 걸까. 그리고 그런 때에서 이제 종교가 나온다 생각해보고요. 82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고통은 자기와 동일시되는 인간의 개성에 경험이 관계할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82쪽 맞죠? 82쪽 밑에서 8, 10줄 정도의 그러니까 고통은 개인화된 사회 이걸 말해준다. 그럼 다시 이제 박 선생님께서 주신 그 좋은 예로 돌아가면은 야생의 사고에서는 그 정도 고통은 쳐주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공동체가
개인의 자기 보존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그 공동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리고 이 그렇죠. 지금 이제 개인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든 종교가 자아를 내려놓으라. 근데 자아를 내려놓으라. 인도 버전은 원래 이 우파니샤드 전에도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아. 그러니까 세계의 창조적 힘과 개체적 정신이 원래 하나였어. 라는 거를 강조한 얘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행 방법으로 지금 다 자기를 내려놔라, 자기를 내려놔라 이렇게 가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도 자기 말고 남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고통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종교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는 막 금욕 있잖아요. 굶어라, 자지 마라. 그게 이제 자기를 내려놓는 법으로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자기 부정, 자기 부정. 또 어떠십니까? 고통에. 이게 또 쾌감을 준답니다. 왜냐면 합일의 기쁨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힌두교에서 힌두교에도 이제 원래 다신교인데 베다 전통에서 힌두교에서 이제 또 신들을 막 모시지 않습니까? 요새 뭐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힌두교가 여전히 활발한 어떤 그 나라를 가면 힌두 사원에 예수님도 있고 뭐 마더 테레사도 있고 그 성인으로 뭐 아인슈타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성인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 중에 어, 가장 좋아하는 신이 그 시바 신인데 시바 신이 파괴의 신이지 않습니까? 비슈누 보존의 신. 그리고 그러니까 보존의 신보다 시바 신이 더 인기가 많대요. 왜냐하면은 파괴를 해야 다시 창조가 되고 카빌의 이, 존재의 질적 전환에 이르기 때문에 파괴의 신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거기도 자기 부정의 논리를 강하게 쓰는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역학관계도 있고요. 어, 보통, 우리 선생님 고통받으신 건 뭐 없고요. 이제 사부님이랑 사이가 좋아서 고통은 없으시다고. 고통을 안 받았으면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원쌤 어떠십니까? 고통에 대해서. 네, 책에 나온데도 65페이지 중에 육체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고통의 전기이기 네. 때문이다. 감각이나 감각의 대상, 해준 지각 역시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고통에 이르기 책임집니다. 생각보다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게 다음에 기쁨이 빗자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걸 고통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각하는 거, 그러니까 배고픔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고통이 되는 거고 사랑이 너무 하면 애증이 되는 거고 여튼 모든 지각이나 이 감각이 고통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저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음. 음.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통이 이제 아까 시간에 대한 것도 있는데 변한다. 근데 그 핵심은 뭐가 변하냐, 내가 변한다. 세상이 꿀렁꿀렁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악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것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동일한 것으로서의 그 실체감, 몸을 가졌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개체적인 자의식이 불끈 솟아오르는 시대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지고 모든 건 그 다음 이렇게 이 배다 천년 동안에 문제의 화두가 바뀌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통 자체가 되게 종교적인
단어다, 이고, 그래서 135, 65쪽에 좀 전에 해주신 부분인데, 어, 이제 신시바신이 특히, 그래서 인도 대륙의 아리아화와 힌두교화는 사회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던 시대에 발생했다. 이제 위기다. 그래서 고통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게 흥미로운데요. 육체가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육체가 고통의 장소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결국은 이 고통의 장소인 육체로부터 해탈도 그러니까 가능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육체적 조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이제 무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더더욱 깊은 관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136 깨달음을 얻는 방법 해볼까요? 의 시각과 명상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신력의 일관되다. 인간의 구원과 해석은 인간적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의미한다. 인간은 고객의 자기 존재를 모든 말씀들과 육체에 속하였고 스스로 만든 한국의 프로가 되어 있던 인간은 신세적 사건의 예술로부터 해방되며 문제의 참된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길을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게 깨닫게 된다. 육신의 민가되기를 거친 인간은 마침내 의와 평안으로 자신의 아침함을 분리하게 된다. 무지는 자기 아침과 조차를 양각하고 있는 것이다. 힘든 자기는 무술과 종이다. 무언은 인간적 조건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안에 내재하는 영혼을 알아가는 것.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8, 69.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엘리아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의 시대다. 그리고 범위를 넓히면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 시대다. 공자님도 이때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도 일신교화로 진행이 되는데 위기의 시대다인데 그 위기와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내가 무지해서다. 이렇게 갑니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시간,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코로나, 그 다음에 너,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무지해서다 해서 이 방향의 안으로 훅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을 찾죠. 지금 이게 뭐 단순 비교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놀자고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시아나 예언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무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69쪽에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고통을 끝낸 상태, 메시아가 도래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지라고 해가지고 69쪽의 위에서 셋째 줄, 인간적 조건을 규정하는 고통에 대한 관심이네요. 그러니까 인간적 조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다. 근데 그 인간적 조건이 외적 조건이 아니라 다 안에 있다. 다 안에 있다. 이렇게 가고, 참된 자기, 이거에 이르도록. 근데 그때의 자기는 그 참은 이미 자기를 다 해탈한 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우파니샤드가 출현한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의 종교 사상은 해탈을 눈뜸 혹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마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대한 인식의 획득과 동일시했다. 우파니샤드에 이르러서 이 해탈의 문제를 본격적인 무지에 대한 깨달음, 요것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37 가볼까요? 사상의 역사와 문헌의 연결. 드라마 뇌에서 위대하는 세계의 다리샤나 대단타 슈티아 요가는 무교와 함께 공통된 민주적 기반을 보냈다. 이것은 지구며 인류의 연속성, 존재와 공통을 동일시 무지를 수명 또 만치 속박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네. 그래서 사상의 역사와 문헌의 연대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이 경전, 요 철학론이라고 하는 역량을 좀 범위를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70쪽 밑에 둘째 줄.
우파니샤드 시대 이후에 모든 방법론이나 구제론이 어떤 인도 고유한 공통범주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자. 그리고 이제 무명, 업, 윤회 이런 연속성은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했던 화두고 이 세 개의 학파, 베단타, 상키야, 요가 이런 학파가 그로부터 나왔다. 138 가보겠습니다. 세계와 되기 이전의 배단학과. 배단사의 가장 오래된 문헌은 바다라 야나가 쓴 드라우마 스트라이다. 여기서 바다라 야나는 수많은 문헌을 공부하여 드라우만과 기별적 아테나의 관계를 세 가지 이론으로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이론은 아테나가 브라만을 동일시한다. 두 번째 이론은 휘타하기 전까지는 아테나가 브라만이 완전히 외계에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 세 번째, 베단타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트만이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브라흐만과 동일시일 수는 없다. 브라흐마 수트라는 지극히 간절하고 주객기 같은 병문인데 스승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기만론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800년 무렵 샹카라는 인직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을 받았다. 샹카라는 우파니샤드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시대의 요청에 맞게 제조하고자 노력했다. 샹카라 이후에도 여러 세계에 걸쳐 많은 생산가가 우파니샤드의 사상피해를 받아들였다. 샹샤파와 무가파에 대한 추적은 주로 4에서 8세기에 만들어졌는데 비단타파는 샹카라 이후에 개화들이 맞이합니다. 네, 이 샹카라가 그 철학자죠. 하여튼 베다에 있어서 엄청난 철학을 집대성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아데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종교 사상가가 이 철학을 이렇게 아주 구축을 했다라고 하고 베단타파 이전 전후의 특이한 점을 얘기를 합니다. 171쪽에 처음에는 셋째 줄, 베단타는 우파니샤드에 나타나는 교의 전체를 의미했다고 해요. 교의 전체. 그런데 이제 서서히 어떤 체계, 또 처음에는 우파니샤드에 집중된 베단타파랄까 하면 우파니샤드에 대한 해석에 집중했는데 점점 철학적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옥현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72쪽에 이론별로 아트만과 브라만이 동일시됐다가 분리됐다가 결국은 같다라든가 그런데 아니라든가 이런 전개가 있는데 핵심은 가장 큰 하도가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주의 참된 이치 질서 힘 그런 것 신적인 차원 우주의 참된 차원과 아트만인 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다는 말로 저는 읽었고요. 그래서 73쪽에 가면은 베단타 사상의 셋째 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이 이론이 전개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브라흐만과 창조 마야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것, 신적인 힘, 이것이 창조, 구체적 실제, 괴물의 창조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론을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야라고 하는 창조 과정에서 무지와 동일시되는 어떤 상태, 힘에 대한 그 관심이 이 베단타 철학이 진행될수록 나오는 거죠. 원래 합쳤다가 실은 조금 다르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브라흐만과 이 아트만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 것인가? 아트만을 가진 이 괴물적인 차원, 구체적 실제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브라흐만이라고는 잘 보기 어려운, 직접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많아 보이는데 그건 왜 그런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 무지, 꿈, 환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론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갈까요? 139.
유과학파에서의 정신, 창작파와 유과파에서 세계는 실체이다. 대단파에서 그려의 판단이 아니다. 세계가 존속하고 지속되는 이유는 정신의 문제되어지다. 우주의 다양한 형태, 그것의 희망과 가려사로 지속되는 이유는 정신, 즉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고 그 무지에 의해 고통을 받고 또 그 무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자기가 해탈을 발견하는 바로 그 소리는 생명의 존재는 원초적 실체 속으로 다시 흡수될 것이다. 우파니샤드의 아트만과 마찬가지로 불샤를 만국 살아남는 것을 불가능하며 그것의 특성은 부정적이다. 자기란 보는 자이며 불이 되어 있고 무관심이며 단순한 반감자에 불과하다. 프로샤가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욕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신은 영원히 자유롭다. 인식의 상태, 즉 심리, 정신적인 생명의 흐름은 정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프로샤를 이렇게 파악하면 곧바로 난간에 꽂히게 된다. 만일 정신이 영원히 수초하고 무감각 관계가 자율적이고 불가능한 것이라면 어째서 정신은 스스로가 심리, 정신적인 경험 속에서 삶에 빠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일까? 또 왜 그러한 관계가 가능한 것일까? 인간은 지성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자연의 소소한 일뿐인 그때는 자기를 알 수 없고 다른 현상과 인식적 관계만을 유지할 수 있다. 지성은 초월적 실제와 어떠한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에 물질과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순수한 인식을 통해서만 자기와 생명, 삶에서 발생하는 모순된 관계의 기원이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샤키와 유과학파는 고통의 원인이 물질, 즉 심리, 정신적인 재능과 정신을 활동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원초적 실체의 추상인 지성을 다른 현상과 인식적 관계만을 유지할 수 있다. 소리지 않다. 순수한 인식은 물질과 전혀 관계를 갖지 않는다. 순수한 인식을 통해서만 자기와 생명상에 발생하는 모순된 관계를 기원이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한 인식은 인간이 우리가 객관화해서 이는 얻을 수 없다. 자, 그 옥현 선생님, 소년과 궁금한 점을 다시 풀어볼게요.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39와 140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정신이 그 정신이야, 이거예요. 이 정신이 그 정신이냐. 어,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어,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이게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바로 읽기보다 사실은 도움을 받았던 거는 78쪽 이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책을 일단 샹키아 요가 학파라고 해서 샹키아 요가 학파를 이제 하나라고 묶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학파가 같은 학파 안에서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샹키아 철학이 74쪽에 가면은 체계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사상의 고유한 용어들은 BC 4세기 문헌인 카텔 우파니샤드에서 발견된다. 슈바타라 우파니샤드는 샹키아 요가 원리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두 다르샤나의 고유한 전문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자, 이슈바르 크리슈나가 쓴 최초의 체계적인 논저가 출현하기 이전의 샹키아 교리 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어쨌든 인도 철학사에 관한 문제인데 체계화 이전의 샹키아 교회가 지극히 실천적인 훈련인 요가와 함께 진정한 구원의 그노시스로 주장된다. 그래서 이 샹키아 요가 학파라고 하는 힌두교 철학에서 실천적 훈련인 요가와 그 진정한 구원의 그노시스가 그 주장돼 왔다. 이게 체계화되기 전부터 주장돼 왔는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신적 지식
않습니까? 신적 지식. 그러니까 이게 신적 지식인데 신의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 그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전지. 모든 모든 관념을 다 갖춘 그 상태. 그래서 그게 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그 그노시스는 옥현 선생님의 지성도 신적 지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긴 하죠. 신이 옥현 선생님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저 신적 지성이 옥현의 지성을 만들었어. 맞습니까? 여기 아주 고요하네. 그럼 이제 아닌 도리다. 그런데 그런 옥현의 지성은 피조적 지성이잖아요. 만들어진 지성이잖아요. 내가 창조된 것인데도 옥현적 지성으로는 신적 지성으로는 못 가. 전체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긴 해. 초월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는 건 아니야. 발생적인 맥락을 발생적으로 같은 거야. 그런데 옥현적 지성의 입장에서는 신적 지성은 거의 알 수 없다로 가는 거예요. 파악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상키아 요가 학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 이걸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거. 영지주의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접근이 안 된다. 불가능한. 그래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마다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게, 그럴 때, 이 75쪽에서 엘리야드 선생님이 말씀하신 요 맥락은 나는, 그 개체는, 그노시스가 네, 그런 실적인 알무로 간다 이게 아니에요? 갔는데, 그거는 나의 개체적 정신을 다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옥현적 지성으로는 거기를 못 네. 가는 거로. 그래서 옥현적 지성이 아닌 지성으로 내가 바꿔야 돼요, 나를.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 상키아 요가파의 전통에서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옥현적 지성을 그냥 벗는 걸로 하는 거죠. 어떻게 벗냐?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해서 이것이 내가 옥현적 지성이 이걸 뭐라고 환상이다 라고 본다. 그러면 정신? 그러면 좀 그럼 옥현 선생님이 원래 가진 질문 맥락을 옥현 선생님이 좀 더 풀어주실까요? 우리가 좀 유동적 지성에 대해 보잖아요. 예, 그런 유동적 지성은 여기서 말하는 글씨라는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 여기 프로시아는 좀 그런 뭐냐. 물질적인 토대는 아니랑 다른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샤, 어떤 인과관계도 다 없고 이게 뭐 그냥 시적인 게 나한테 오는 거야. 뭐 주변사람 뭐 계시라는 말도 있고 참 이게 이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자, 그럼 힘을 내가지고 푸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자, 다시 돌내 그노시스로 주장된다. 샹키아는 그런데 이제 엘리아드가 보기에 이 인도 철학이 이제 참 재밌어. 인도 철학은 인식의 결정적 역할을 해탈과 아주 연결을. 근데 인식이 뭘 안다가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무지한 걸 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에. 그래서 진짜 너무 아무튼 인상적인데. 그래서 인식이 결정적이다. 그 다음에 정초기 샹키아 학파 스승들의 독창성은 참된 지식은 정신 프루샤의 독자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완성되는
자연, 생명, 심리 정신적인 활동, 심리 정신 활동의 구조와 역동성에 대한 엄격한 분석? 와, 그냥 읽는데도 힘이 막 들어가시죠? 이 학파의 독창성은 뭐냐면은 참된 지식은 프루샤의 독창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프루샤. 그리고 거기를 갈 때 그냥 저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연 생명 심리 정신적 활동의 구조와 역동성에 대한 분석,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대요. 프루샤가 어떻게 해서 개체적, 구체적 실체를 현현시키는지에 대한 그 작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갖게 돼. 이래서 그냥 에잇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인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 나가는 수준별 단계별 인식의 노력을 요구한다고 저는 읽게 됐습니다. 75쪽의 밑에 둘째 줄. 샹키아 학파와 요가 학파에서 세계는 실제다 라고 해가지고 베단타에서 그러하듯 환상이 아니다. 이거 가로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끝에 우파니샤드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 엘리아드 선생님께서 우파니샤드의 참나 그거는 스승무의 무릎 옆에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환상임을 깨닫는 환상을 벗어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세계가 환상입니다. 보이는 이것들이. 그런데 거기를 받아온 베단타 철학에서는 환상이라고 봅는데 베단타 철학을 더욱더 정교화시키고 발생시킨 이렇게 더 고도화시킨 힌두교 내의 샹키아 요가 학파는 세계가 이제 환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대표적인 학파는 세계, 베단타, 샹키아 요가 이게 순서대로 간다고 할 때 베단타와 샹키아 요가는 지금 학파가 아예 계열이 다르다. 베단타일 경우에 세계의 환상론이고 샹키아 요가는 세계의 실제론이다. 이런 차이가 또 강조가 되네요. 실제론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니까 이거는 환상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적 관계를 통과를 이 물질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뚫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75쪽에 밑에 두 개. 이게 지금 개론서여가지고 요 정도로 하는데도 너무 재밌으셨죠? 진짜 조로아스터교 할 때도 이거를 지금 내년에 이것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왔는데 내일 힌두교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고 매력적이네요. 근데 일단 요 정도의 기본 틀을 아는 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 고통에 대한 이 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언어를 아는 건 우리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6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단타 학파에서도 너는 뭘 잘 모른다. 환상인 걸 모른다고. 샹키아가 너는 뭘 모른다. 실제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가면서 무지 개념도 좀 다르네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기독교에서 쓰는 무지 개념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쓰는 무지 개념도 다르겠죠. 그리고 물론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쓰는 무지 개념도 다 다를 텐데요. 이런 것도 아주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쪽에 우주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그것의 현현과 발전 과정이 지속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고 무지에 의해 고통받고 무지의 노예가 되고 마지막 해탈은 창조적 전체가 원초적 실체라고 해서 여기에 프라크리티, 원초적 실체를 프라크리티라고 합니다. 원초적 실체. 그래서 프라크리티는 원초적 실체입니다. 원초적 실체고 세계 자체고 환상이 아니다. 그 다음 문단에 우파니샤드에서의 아트만과 마찬가지고 아트만 이게 참나지 않습니까? 우파니샤드의 참나.
참나 마찬가지로 그것도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왜 도가도 미상도 도덕경에 그 말이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언어화할 수 없는, 언어화 해버리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정의를 배반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써주신 것 같고요. 프루샤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속성은 부정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간다. 그 다음 문단에 프루샤를 언어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든지 하면은 난간에 부딪히게 된다. 이해 난간에 오히려 부딪힌다. 밑에서 셋째 줄. 둘째, 프루샤와 프라크리티의 맺어주는 관계의 기원과 원인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는 아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뭐라고 해버리면은 거기에 붙들리게 되고 계속 진행 중인 이 세계의 창조를 설명하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설명이 빠졌다. 오케이님 어떠십니까? 관계가 이거 있다. 그래서 요 교수님 다른 모습을 네네네 네 유리쌤 어떠십니까? 프루샤와 프라크리티 보내주신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네네네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래서 그 관계 기원에 대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다. 77쪽에 상키아 학파와 요가 학파의 스승들은 이러한 정신과 경험의 연합에 대한 원인과 기원은 현재 인간의 이해 능력, 그러니까 지금, 오선민의 이해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사실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프루시아와 프라크리티의 관계를 인간이 그 개체적 인간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를 초월한 것이다. 집단도 초월한 것이다. 이거는 우주적 지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논의 자체가 어렵다. 요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엘리아드 선생님이 이 힌두교에서 문제 설정을 아예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더 말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나의 구원에 그 문제까지를 끌어들여오는 게 안 맞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잘못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답한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째 줄에 가면은, 인간은 지성 즉 붓디, 인간의 지성, 그래서 붓디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세련돼요, 붓디가. 그러니까, 붓디가 프라크리티의 소산.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재미있어 했는데요. 원초적 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질만 생각했는데 형태를 갖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념도 포함되는 거죠. 그 저는 요거를 아는 게 이제 저한테 이번 주에 되게 큰 거였고요. 프라크리티가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유, 사람, 날씨 이것도 프라크리티입니다. 근데 이 날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성으로 포착한 거 이거를 붓디라고 하는 거고 이걸 포함해가지고 우주에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지어내 봤습니다. 개미의 지성도 있지 않습니까? 개미의 지성 그가 파악하는 관념 그 다음에 뭐 달팽이의 프라크리티 달팽이가 쓰는 관념 달팽이도 가고 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활동이 관념을 쓸 테니까요. 그런 거랑 이 원초적 실제 프라크리티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수준 차이가 있다. 그래서 76, 77은 프라크리티 자체의 수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게 인간 지성이라고 하는 붓디를 초월한다. 그거를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붓디일 경우에는 붓디라는 요게 이렇게 되죠. 붓디라는
현상은, 그러니까 딸기, 여름, 이것은 겨울, 고구마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붓띠는 프라크리티랑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것은 자기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붓띠가 자기를 반성하기도 어려워요. 딸기, 감, 요 정도 쓰는 인간의 지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성은 초월적 실제와 어떠한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직접적 관계, 네, 사연쌤? 붓띠는 프라크리트랑 관계를 갖는 게 아닐까요? 프루시아와 관계를 갖는 게 아니고. 아니고, 지금 이 문단에서 설명은 원초적 실제의 소산이 붓띠, 소산, 그러니까 산물. 그러니까 프라크리티의 소산이니까 프라크리티와 관계가 있는 거죠. 붓띠는. 아니요. 그거를 관계가 있다고 엘리아데가 안 쓴다. 소산, 산물이다. 관계가 있다는 건 지금 엘리아데가 77페이지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죠. 제가 틀리고 이거 다 감안해가지고 제가 읽기에는 관계는 수평적인 것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 용법이, 그런 용법이 있다. 그런데, 그럼, 붓띠하고 프라크리티, 그러니까 요게 문제인데, 그 관계는 뭐냐고 우리 이 말을 쓰자. 이 말하고 책의 관계가 용법이 다르다. 됐습니까, 선생님? 제가 잘 했습니까? 그래서 프라크리티의 소산이 붓띠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이다. 그걸 엘리아데가 관계라고 안 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정식 뭐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말하지 못하는 거겠지. 요거를 네. 왜 이렇지?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거든요. 난관에 부딪힌다. 그래, 무슨 난관? 나중에 얘기해 줄 건가?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난관 어디, 생각했는데, 난관 어디. 아, 예? 여기 76조. 네. 그러나 프루시아를 이렇게 파악하면 곧바로 난관에 부딪히게 아, 된다. 이게 지금, 제가 읽기로는, 이건 지금 76쪽 있지 않습니까? 76쪽. 77쪽. 이게 한 문단이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아, 그거를 제가 아,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얘기. 이게 한 문단에 내용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제가 이렇게 따라 보면은,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다. 푸르샤도 그런 거다. 그리고 푸르샤랑 프라크리티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됐죠? 푸르샤랑 프라크리티가 관계를 해. 그걸 붓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이 얘기를 결과적으로 해야 되고, 푸르샤와 프라크리티가 뭐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그걸 관계를 붓띠는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게 전체의 논점입니다. 그러면 됐을까요? 네. 아,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서영쌤, 네. 쌤, 저기 이 책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인도 뭐 여기 뭐 프라크리티 프루시아 이거는 워낙 뭐 오묘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생명, 인식, 뭐 정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초적인 거를 이제 이해해가는 뭐 이걸 어렵게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노시스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그럼 그노시스도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네. 인도 철학에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을 하는데 네네. 네네. 기독교에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얘기할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일본에서는, 말씀을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 예. 아닙니까? 계시, 예, 계시. 일본에서는 계시를, 머리야. 일본에서는 계시를 봅니다. 거기까지 해서 일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다음에 구약 전통에서 예언자의 출현을 통해서 그노시즘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인식을 해나가는 프라크리티의 프라크리티의 창조 과정에 대해 이해하려는 이 한 단계 한 단계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내려와야 돼. 그걸 내려올 때도 내가 의도하면 안 돼. 그걸 깨달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계시를 받는 그들은 거를.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음, 깨닫는다고 말은 하지 않았고요. 음, 깨닫는다고 하나 기독교에서는 깨닫는다는 용어보다 말씀을 들었다랄까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이 책에서도 나중에 뒤에 보니까 그노시스가 뭐 한 네, 파트로 또 나오긴 하던데, 예, 궁금해서요. 좀 29장에 나오네요. 예, 그때 할 때. 네네네. 네네. 그 엘리아드한테 중요합니다. 엘리아드한테 중요한데 그노시즘 자체가 엘리아드 선생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음, 그런데 그 방법으로 수동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 뭐 그런 생각이 도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풀어볼 음. 수 있겠네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미당에서 이렇게 불교 주로 공부하는데 불교 여기서 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쌤들 중에서 분명히 기독교인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제 곰쌤도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기독교는 그런 유의신이라는 그 원리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한계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그 입장이 항상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그 천주교인 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쌤 이거 모르지, 이거 모르지, 그러니까 설명 못해.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자기가 보기에는 공이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공사상이 시시하대요. 기독교적 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입장은 뭘까가 되게 궁금해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노시스 읽으면서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엘리아드의 큰 관심이 모든 종교가 표면적으로 매우 달라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식이랄까? 어떤 종교를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공통적일 것이다라고 그런 화두로 중심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을 우리가 뒤에서 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계시라고 생각하고 좀 일방적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믿는 교인들은 그게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잘은 모르겠는데 언뜻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서 항상 좀 궁금했어요. 예. 같은데. 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 코멘트하고 그 궁금한 중요한 질문인데 이 때에 그 축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합일에 대한 갈망이 이제 타오른 거죠. 그 단번에 해탈해야 된다. 음, 이 고통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그 음, 방법으로 메시아도 출현하고 그노시즘도 구체화되고 해탈도 이런 방법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되게 공통된 화두인 거죠. 그 완전히 자기를 벗고 지혜와 진리에 확 이렇게 혼연일체되고 싶다. 음. 요거의 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고 여기는 그러면 오펜쌤의 가장 큰 궁금함은 이 정신이 그 정신이냐는 조금 됐을까요? 제가 네, 우리 네네. 그 선생님이 저번에 일본 치과에서 지성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언제 얘기하셨죠? 몰라요. 제가요? 제가 네. 뭔지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오는 거다. 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문학 판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기억났어요. 인상을 갈 건가. 이게 이제 어떻게 그냥 뭐, 그냥 진리는 그냥 이거야. 뭐, 논리가 없어. 우리는 그냥 이게 주어지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떤 프로샤고 정신이고 그 하나님한테 오는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뭐 무상산매 읽다 보면 지평의 단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막 그냥 이건 인식이 아니라 그냥 그런 상태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게 퀄리티는 어떤 이렇게 자연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뭐 신기 작용 이런 거랑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는 뭔가 이렇게 뭔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말하셨던 그 순수지성, 무상상배,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오는 날 계시 이런 차원이 아닐까.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정신이 그냥 아니다. 아닙니까? 좋다, 좋다. 소설은 좋다. 아니다. 제가 더 주의를 하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공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용어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예를 들면은 순수지성을 내가 어디서 썼냐면은 그때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신비주의의 네 개. 맞아요.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그노시즘하고 같이 연결돼 있고 영지주의인데 신비롭고 미스틱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제 기억이 일주일 단위로 한 줄 단위 한 줄 보고 그 전줄 까먹고 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영어가 아니에요. 어, 됐어. 그 다음에 안 됐어. 순수이즘. 됐어. 기획시죠? 그렇지. 네. 이거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의 책의 뒷부분에 있는 신비주의를 요약한 겁니다. 신비주의, 계시를 확 받는 느낌. 그러면서 신과 하나가 돼서 자기의 지복을 느끼고 구원을 받는 정신적 체험을 인류가 많이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일어나고 모든 종교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도 있다고 했고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그 책의 그 부분만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당연히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순위, 시아, 수피즘에 있습니다. 수피즘은 신비주의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힌두교도 있을 수 있네요. 그 삼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신비주의 일반 근데 그노시즘 자체가 교파마다 똑같은 건 아닌 겁니다. 약간 이게 기본적으로 지적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버려요. 지적 활동보다 지적 활동으로 이게 뭐야 폭발하는 찢어지는 지적 활동으로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은 어떤 영적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지적인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지적 활동의 끝, 지적 활동의 어 극단 이런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지주의 굳이 아니 그냥 아유 우리가 뭐 그냥 기분 좋을 때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니 축구장에서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지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는 종교 체험이기 때문에 그노시즘이라고 한다. 아주 신비로운 지적 활동이다. 그렇게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쓰면서 수동성은 뭐 이게 중요합니다. 수동성. 내가 저걸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거 자체로 되게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든 이건 아닌데, 인식은 의지적일 수가 없다고, 참된 인식은. 저걸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인 활동이라고 하나? 이게 이제 그 소설에서 다루는 지식의 테마죠. 근데 여기도 수동적인, 거 가만히 어쩌다가, 절대로 의도하면 안 돼. 신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화장실에 똥을 싸다가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나의 지적인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표현 불가능하다 이런 게 그 경험은 절대로 언어화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어,
두리안. 저는 두리안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저한테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언어화되고 이 표현됐더라고 해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표현됐다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더 재는데 뭐 최대 30분. 그때 바둑 경험이죠. 그런데 그 경험이 나의 완전히 지성과 이 신체를 정말 언어가 부달리네요. 장악했다고도 좀 그렇고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경험으로부터 이유를 살게 돼. 완전 다른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 그 다음에 순수 지성은 뭐냐면은 그 경험을, 지적인 단어가 두 개나 들어가는 게 그 경험은 논리를 초월하고 있어. 이게 세트죠. 이때 쓰는 순수 지성이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예를 들면 아까 그 질문이 좋잖아요.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요 조건에서 쓰는 관계라는 용어, 저 조건에서 쓰는 관계라는 용어인데 지금 요 수수지성은 그래도 그 논리를 초월한 인간적인 순수지성, 논리를 초월한 인식이다 여기까지 된. 근데 지금 일단 옥현 선생님 이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너무 바둑을 닮았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 완전히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붙이면 매우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프루시아는 뭐냐면은, 이건 다 인간이 하는 거야, 인간이. 프루시아는 딴 거, 딴 거. 신의 관념, 신. 인격적 신을 다 내려놓고, 신즉 자연이라고 했을 때 그 차원에서 있는 정신작용. 그것이 붓디를 만든다. 프루샤는 이게 이제 프루샤를 뭐라고 할 거냐 그 뒤에 조금 있습니다만 그 프라크리티는 구체적 실제의 창조적 힘이기 때문에 목적론적으로 개체를 자꾸 만드는 힘으로 설명하고요. 프루샤는 상태로 읽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선생님 다시 그래서 순수지성이라고 하는 요거 근데 이 단어 순수지성의 단어를 또 철학책에서 오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또 문제가 또 있다. 근데 어 그렇게 하고요. 오 교수님 지금 선생님, 드신 생각은? 네, 저, 저, 잠시만요. 제가 선생님이 주신 질문 봤습니다. 오 교수님 얘기 잠깐 듣고.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주가 그 지성이 아무리 해도 인간적 활동 안에서 인간의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설명하는 용어로 쓰는 거냐, 와, 우주적 차원에 있는 거냐의 차이가 있다를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케이, 선생님 질문은 더 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서영쌤? 칠판에 2번이 뭔지 안 보여서. 이번이 표현 불가능한, 표현 불가. 예. 네, 표현 불가능한 그 경험을 나눌 수 없음. 그래서 매우 개인적. 그렇습니다. 그럼, 명상도 네, 이게 포함되거든요. 자, 좋은 질문. 힌두교는, 요건 이제 윌리엄 제임스의 신비주의 논리. 그런데, 신비주의 일반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비주의라고 하면 이거는 지적 활동의 일환이에요. 그냥 신이 여기 있다 이거 아니에요. 왠지 기분이 그래 이런 거 갖고 쳐주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냥 걘또 때린 건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아마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파 안에서. 그 다음에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고요. 그런데 이 책의 17장에서 명상을 지금 아주 지적 활동으로 놓고 있는 거죠. 지적으로 삼매를 추구한다면 맞습니까? 지적인 활동 속에서 삼매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신비주의라고는 설명을 안 했네요. 엘리아드가 거기까지를. 그건 좀 더, 수동성이 일단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러네. 근데 지금 이거는 윌리엄 제임스의 개념책입니다. 그런데
종교 활동 중에서 지금 17장에서 아주 엘리야를 강조하는 건 이거는 질적인 활동이에요. 해탈, 목샤도, 그 다음에 이 묻은 무지로부터의 깨달음, 구원은 지적 활동이다. 고 명상도 그 안에 넣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요가도 네. 이 신비주의 일시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 다르다. 어, 다르다. 신비주의,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가지고 윌리엄 제임스도 주로 설명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설명을 하고, 수피즘의 경우도 그런데, 그거는 수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주신 말씀대로 힌두교의 이 130,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아주 이것도 단계별로 코스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 명상도 요가도. 수련의 과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니까. 티벳 그거지. 불교, 티벳 밀교, 그 아, 밀교라 그러잖아요. 네네. 탄트리즘? 밀교는 그것도 바로 갑니까? 예? 네네. 그것도 신비주의. 그렇죠. 불교 네네. 전통 안에서 신비주의 네네. 합의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수동성인가? 재밌네요. 밀교, 선생님, 아, 우리 배우는 그 미교하고 요 신비주의는 저는 다른 카테고리로 느껴지는데요. 윌리엄 제임스는 그게 되게, 어, 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윌리엄 제임스는 같다고 봅니다.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책을 봐야 될 이유는 이 네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냐. 네 개 중에 몇 개만 만족해도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그 책을 다시 보면 되는 문제 같고요. 윌리엄 제임스가 드는 예는 뭐, 일본의 밀교, 그 진원 막 주문 하거나 이런 거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네. 네 개가 다라기보다. 근데 그런 전통이 있다고 지금 이 책을 읽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전통이 요 축의 시대 때 만들어진다. 그러면 될까요? 덧붙이면 미교에서의 명상은 정신활동의 극단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신비주의를 아까 지적활동의 극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교에서의 명상은 몸의 에너지 자체가 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아까 해봤어요. 힌두교일 경우에는 지적 활동이고 그 다른 종교의 밀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네, 네네. 그럴 수도 있을 그런가요? 제가 불교를 밀교가 맞아. 에너지를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 밀라레페 배우고 있다 네네. 그랬잖아요. 밀라레빠가 어쨌든 그 수행을 다 해서 어, 신비 체험을 막 하거든요. 네. 날아다니고 아, 공간도 통과하고 네네네. 그런 정도까지가 내부 열이 있어서 다 벗고 그 아, 히말라야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완전히 바뀐 다른 존재가 된 그런 네. 상태인데 그하고 티벳 밀교를 정확하게 네, 그 전통인데 신비 체험하고 일시적이지 않느냐 이 그 뒤에도 계속 그 상태 존재가 그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다르네요. 네. 이거는 그 기독교식 연락 그런 기독교의 천사를 보거나 기독교의 예언자들하고는 다 완전히 다르네요. 고 예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성 선생님 지금은 어떠십니까? 성문 선생님 얘기를 잠깐 듣고 약간 우리가 물 마시고 자 이성문 선생님 네,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이게 프라크리티, 푸르샤가 이제 동양에선 천이고, 프라크리티가 이제 지다. 네, 이렇게 좀 들리네요. 네, 제가 네, 좀 전에 네, 바로 갖고 오기가 되게 어렵다. 바로 갖고 네, 오기가 일단 네, 그거를 킵해 두도록 할까요? 물론 다르진 이게 정확히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입니다.
네, 좋아요. 그거를, 아니, 어떻게든 만나게 되니까요. 일단 50이 우리 정각에 만나요. 5시에.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